아멘. 오늘은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공강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 4장 1절 말씀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네, 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 사실도 참 놀라운데 시험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을 받으셨고 모든 고난도 당하셨고 우리의 당할 모든 것을 이미 주님도 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좀 여러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주님의 시험, 테스트 말고요. 마귀의 시험. 우리의 욕심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수많은 마귀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우리가 함께 조명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동행하시는데 그때에도 마귀의 시험은 또 찾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 받고 나면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 은혜를 쏟을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사소한 것으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또 부부싸움을 하고 또는 뭐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또는 괜히 은혜 받아서 좋은데 또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또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은혜가 또 마귀의 시험은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마귀의 시험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돼요. 무엇이 시험인지를 알고 이겨야죠.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참 이 성령이 함께 하셔도 마귀의 시험이 올 수 있다. 주님도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삶에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는 마가복음 1장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도록 시험 받으실 그 장소인 광야로 성령이 몰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이 있지만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 또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게 되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해 보시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이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참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마침내 약속하신 땅 10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참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실 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들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래서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참 사단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간계한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 우리가 참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험한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디지털 시대가 돼서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거래하고 결제하고 돈을 송금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이 디지털 세계에 참 종속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최근에 여러 해킹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 전체 이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결제 시스템 안 되고 계좌 은행 시스템 안 되고 이런 거 어떻게 될까? 참 상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참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안전하다는 그 마음 덕에 우리 해커의 놀이터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든든하게 믿었던 공인인증서 이거 공인인증서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보안 프로그램을 이번에 싹 전수조사해 보니까 한 17개 중에서 몇 개죠? 12개인가? 9개인가가 그 해커들이 조작을 한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공인인증서도 안 잡아서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인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 아무튼 그런데 이 뭐랄까 이 디지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막 우리가 SNS를 통해서 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들 보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음에 볼 영상들을 막 추천을 해주고 요즘에는 AI 시대가 이제 또 같이 있으면서 채팅 같은 데도 내가 할 말을 미리 기록해 주기도 하고 또는 요즘에 카톡에도 그런 기능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열심히 카톡한 다음에 예를 들어 단체톡 같은 거 하고 나서 내가 앞에 있는 내용을 못 봤어요. 나중에 들어와서 앞에 있는 내용이 길어가지고 막 올라가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요약을 해준다는데 아무튼 이거 대단한 시대인데 그렇게 해서 되다 보니까 이 나보다 나를 구글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클릭할지, 내가 무엇에 시선이 돌아갈지를 구글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문제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다 난도질을 당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삶은 편안해지고 모든 것은 쉬워지지만 그런데 우리 영성은 계속해서 떨어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수많은 이런 이 고단수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좀 견딜 수 없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32절에 이 성령 받으시는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령의 임하심이 내적 증거도 나타나고 외적 증거도 나타나는, 내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외적으로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게도 주시고요. 또 겉으로도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내 생각이, 내 말이,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이 성령 충만하심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언제든지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성령 충만하면서 막 은사 집회하고 은사를 구하고 또 은사에만 너무 집중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신비한 것만 경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제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항상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믿음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 계신 그 존재만으로도 마귀는 물러갈 텐데,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 그분의 명령만으로도 마귀는 떠나갈 텐데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와 동일하게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참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처럼 예수님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을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대적해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으로 물리치셨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명령만 하셔도 물러갈 텐데,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명령하면 악한 놈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시험을 한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게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마음 주시면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금식도 우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40일 금식 내 어떠한 마음 가지고 내 뜻 가지고 하다가 잘못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고프죠. 제가 요번 여름에 양산에 있는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도원에도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이, 제가 있을 그 집회 하는 그 기간 안에 40일 금식하시는 분이 2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우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앞에 한 분, 정말 한 남자분 한 분 하고 여자분 한 분 계시는데 정말 40일 하신 것 같이 바짝 마르셨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이제 며칠이면 끝난다는 거죠. 며칠이면 끝나고 거의 끝을 보고 기다리고 있고, 한 분은 이제 한 중반 정도 돼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감당하시다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40일 금식은요,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 속에서는 못해요. 반드시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전문으로 나를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원을 통해서 40일 금식 기도가 가능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니까 참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그 기도원에는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과거에 어떤 분이 열심히 금식하시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메모를 하고 참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래서 야, 저분의 그 메모와 기록은 얼마나 그 안에 영성이 있을까. 그 40일 금식하는 그 맑은 그런 영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런 것들을 적어 놓았으니 참 복된 이야기가 많겠다. 그래서 안 계실 때 슬쩍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내가 이 금식 끝나면 뭘 먹겠다, 뭘 먹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을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참, 사실 금식하고 은혜가 있어도 우리는 배가 여전히 배는 고픈 거죠. 배는 고픈 거죠. 주님도 아마도 그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마귀의 시험이 오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것,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 그걸 가지고 마귀는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이 돌들을 떡통이 하게 하라. 떡으로 만들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능력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도전이죠. 이거 하나님 아들이 맞으면 그렇게 배가 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좀 먹어봐, 한번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죠.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 늘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흔드는,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 맞아?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맞아? 라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마귀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마귀가 공격해 온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마귀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니.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하셔도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물러가라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기록되었으니,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하시면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차저차해서 우리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돼.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아니 떡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사람은 떡만으로는 안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아무리 네가 그렇게 공격해도 소용없어. 뭐 이런 진부한 설명을 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에 정말 우리 신앙의 이 모든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사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하면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면 물질도 따라오게 되어졌어요. 따라옵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찾아보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 말씀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는지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이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한번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아무 다치지 않고 이게 딱 받들어가지고 천사가 딱 받들어가지고 살포시 내려오면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멘.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는지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조금 딱 더 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하게 하는 것. 요거 마귀의 시험이에요. 반드시 이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우리 물론 하나님께 기대하지만 그러나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채워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세 번째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높은 산에 가서 모든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치 사단이 주인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성전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열기 시작했죠. 그런데 참 주님 오시기 전까지 참 사단이요 이 세상의 주인 되어서 살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마귀의 종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래서요 참 우리가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해서는 정말로 우리는 멸망으로밖에 나아갈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주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오직 섬김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가 경배할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참 세상을 좋아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러다가요 거기에 매여서 그 세상의 것들을 경배하게 되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사랑하다가 돈을 쫓아가다가 돈을 경배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 경배는요 위기의 순간에 보면 알거든요. 돈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겪어보면 알거든요. 내가 무엇을 섬겼는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그런데 참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실 때 참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한 말씀, 한 구절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는지 믿습니다. 마귀를 물리치셨는지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한 말씀이 한 문장, 한 구절, 한 단어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몰라도 배경을 몰라도 저기를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러면 탈이 없어요. 근데 막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우리가 주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뒤에 할 일들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한 구절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외우시고 또 통독하시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언제든 가까이 하면요 유익합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시대가 가는 것으로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이 편리하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내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떠한 기적, 정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는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의심합니다. 지금 그러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도요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이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철저하게 그냥 죽으시고 사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는 줄 믿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자라나실 때부터 복음을 전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말씀대로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모든 것 이방인 갈릴리야 하고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모든 것을 정말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누가복음에도 이 기록된 말씀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세 번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차이가 나는데 시험 받으신 순서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하고 이렇게 물리시셨고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치 말라고 물리시셨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라 하시는 말씀으로 물리시셨잖아요. 이 경배가 세 번째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한 그것을 마지막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 시험이 다 그렇지만 늘 마지막에 있는 시험이 좀 더 강한 시험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아마도 그것을 아시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험하시는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신 그 시험 그것을 마지막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셨고 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또 저희가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거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사단을 공격하는 거죠. 참 희한하죠. 사단도 말씀 가지고 공격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 사단이 사용하는 이 말씀
사단이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읽었지만 정말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특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표현이 참 독특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또 율법학자들이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도 이 표현에 대해서 메시아를 하는 표현이다라고 다 그렇게 공히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시편 91편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사단이 말씀을 읽다니요. 사단이 이 읽었던 말씀, 같은 문장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전혀 없는 그런 말씀, 우리를 한턱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전혀 역사할 수 없는 그런 말씀, 같은 말씀이라도요, 같은 말씀,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가죠.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하게. 이게 세 번째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가장 참 어려운 시험이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라고 할 때 참 어려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여전히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 때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때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약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습니까? 주님처럼요, 말씀대로 그냥 순종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시험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런 말씀만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역으로 바꿔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의 시험이 올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틈을 타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늘 잘못된 것 생각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 적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지만 마귀처럼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그래 네 잘하는 것 하나 보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순종의 자세가 없이 그냥 말씀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마귀도 말씀 가지고 덤벼드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상황 너무 다른 게 많은 거야. 이러면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게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면 승리하면 놀라운 축복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신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신비를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 배경을 다 몰라도, 뭐 원하고 어떻고 이거 몰라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도 이 말씀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앞에 있는 말씀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의 형상,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충분하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래서 온 우주는, 온 세계는, 온 피조 세계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피조 세계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정말로 귀한 유일한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검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 말씀. 악한 사단을 대적하고 멸할 수 있는 무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그 말씀의 무기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 간증도 좋고요.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되죠. 찬양도 참 유익하죠. 그런데 말씀만큼 유익한 게 없어요. 말씀만큼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잘 안 되더라도 이것부터 말씀, 주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구나. 그래, 말씀, 일단 내 삶에 말씀 가까이. 말씀이 답이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말씀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요 함께 하시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더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크게 부흥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정말 저도 정말 생명 걸고 말씀 읽어야겠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도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 말씀의 의미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 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몰라도 되고 잘 모르고 어려울 때는 그냥 막 페이지 넘기는 재미로 넘기는 거. 그러면서 점점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 독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녁 예배 드릴 때, 저녁 기도회 할 때 우리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분들에게 이 말씀 운동에 함께 동참하자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같이 동참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제가 저녁 예배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도 이제 성경을 정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배경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 이런 거 좀 살피고 따지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그렇게 성경을 나름대로 그렇게 읽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빠른 속도로 총알같이 그렇게 읽어야겠다. 한 6독 정도 예상하면서 그렇게 읽어야겠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속도가 더 빨라져서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제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성경을 한번 속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도 세워주시고 말씀의 문도 열어주시고 교회도 부흥시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씀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처럼 청사님처럼 말씀하는 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복음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인데 그것이 능력이 되고 내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생각인데 그게 주님의 생각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내 부여권들을 보살피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 전도 대상자를 방문하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사업장에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읽는 거예요. 페이지만 나 이번에 창세기 떴어. 자랑하시면서 나 이번에 출애굽기 떴어. 야 이번에 그 어려운 이사야를 떴어. 뭐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에 성경 율동한 걸 하리라. 그렇게 읽으시고, 근데 율동으로 머물면 안 되고, 요즘은 옛날에는 참 율동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안 돼요. 율동만 해도 안 돼요. 한 3독은 해야 된다. 아무튼 총알같이 읽으시고 같이 이 말씀 운동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